자, 이제 해가 중천으로 오르기 직전입니다. 오르는 게 아니죠. 가까이 오는 거죠. 표현 자체가 떴다 지는 게 아니고 돌아가는데 우리 눈에 아이 레벨 따라서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틀리는 말 많이 쓰죠. 물론 인간의 눈에서 봤을 때는 그 말이 맞아요. 뜨고 지는 게.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똑같이 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봐도 조금 고차원에서 볼 이유가 있어요. 특히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영계에서 바라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 마음을 아는 사람을 효자라 그러죠. 그래서 내 입장에서만 보면 어떤 맞는 것들이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좀 속 터지죠. 자기만 아는, 야 이놈아 너도 너 같은 놈 하나 낳아봐, 이제 그런 말이 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뭘 봐도 문자적으로 성경은 반드시 보되 그 뒤에 문자 속에도 그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를 넘어서 또 영적인 어떤 그 표현을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 그런 것까지 볼 수 있다면 좋지만 뭐 어디 그 쉽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뭐 하나하나 말하는 것도 될 수 있으면 고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게 구원받는 데서 도움이 된다.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움이 될 겁니다. 개념상 그래요. 개념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다른 길은 절대 없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밝히다시피 다른 이로서는 전혀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예수 이름 그 길, 그분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그게 이제 생명과 선악과의 구분이에요. 에덴 동산에 생명과 선악과가 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그러니까 어떤 지식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띄어져서 좋은데 신처럼 되는데 죽어.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생명과를 먹어야 돼요. 이 말도 굉장히 어려운,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말일 거예요. 이것도 처음 듣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대충 얘기해도 그렇지, 이해되시는 분이고, 자기의 선지식과 영적 깊이나 여러 가지 그 폭이 넓은 사람들은 그런 게 이해를 할 거고, 조금 좁은 사람들은 처음 듣는 사람들 내지는 교단이나 다른 교회에 매인 사람, 다른 교회나 다른 어떤 유튜브 같은 걸 못 본 사람들은 이건 아닌데 이제 이럴 수가 있고. 왜냐면 우물 안에서 보는 거하고 우물 안에서 보는 뭐 하늘 보면 넓은 것 같지만 실상은 우물 안에서거든요. 근데 이제 우물 밖에 나왔을 때는 또 보는 게 다릅니다. 엄청나게 많은 걸 볼 수 있죠. 그런 거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꾸 그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이 말도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창세기 1장으로 왜 안 하냐, 이제 그런 마음도 있는데요. 제 말은 뭐냐면, 그렇죠. 뭐, 제가 얼마나 이해시키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우리를 이해 못 시키는데, 제가 얼마나 이해를 시키겠어. 근데 이제 제가 그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창세기 1장의 윗물과 아랫물 가운데 우리들이 살고 있다는 거, 이거를 인정 못하는 것은 그거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 물덩어리, 윗물과 아랫물, 이 물덩이 껍데기에 산다 그러잖아, 과학엔. 그래서 막 우리는 여기 붙어 살잖아, 막 뒹굴뒹굴, 아이고 살았다, 이거 붙어서 또 거꾸로 매달렸다가 이렇게. 이것을 알든 모르든 그것을 지구라고 느끼고 지구라고 사는 사람들은 그건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인지 알아야 되는데, 나는 창조는 믿는데 지구에 살아, 이거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안 온 거예요. 이 말을 좀 알아듣기가 어려운가요? 사람이요, 선지자가 옳든 틀리든 하나님의 의도에서 잘못 말했어. 이 선지자가
속았든지 간에 몰랐든지 간에 무지하든지 간에 말을 했는데 틀렸어. 그러면 그건 거짓입니다. 그건 거짓 선지자라 그래요. 이렇게 하면 조금 이해가 될까요? 내가 속았던 몰랐던 나는 하나님 믿어요 하면서도 우주니 지구니 자연인이 쓰는 말이라는 건 벌써 하나님하고 상관이 굉장히 멀어진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저는 이제 그 개념으로 창세기 1장에 안 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좀 이해돼야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단어일까요? 그렇게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뭐 다 알겠어요. 우리 집 사람하고 33년을 살아도 지금도 우리 집 사람이 나를 모르는데 내 살로 난 자식들도 나를 몰라 아직도. 어떨 땐 내가 나도 몰라. 내가 하는 짓을 나도 몰라. 우리 하나님이 답답하실 거예요. 야 너는 막 네가 저는 그래요. 저를 보면 어떨 때 멍청한 짓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진짜 창세기 1장을 믿어야 되는데 지금 과학에 너무 빠져 있죠. 지금 그러니까 자꾸 지구니 하나님이 성경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지구란 말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 천지, 땅 그렇게 부르면 돼요. 자꾸 지구라 불러요. 그리고 우주가 어디 있어요? 이 하늘 윗물에 윗물과 아랫물 가운데 해달별을 만들었다는데 해달별은 다 여기 있어요. 여기 무수한 은하수 성단이 있고요. 예. 너무 아름답게 만드니까 이거 속이는 거예요. 이거를 뻥 우라를 튀겨갖고 이게 천지 위에는 영계잖아요. 하나님. 그 하나님 있는 장소를 우주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속고 있는 자체가 벌써 창세기 1장하고 멀어진 거예요. 안 돌아온 거예요. 솔직히 신앙생활 시작도 안 하는 거예요. 말만 신앙생활 하는 거지. 그런 개념에서 그러는 거지. 여러분들이 뭐 안 믿는다, 안 들어왔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말을 이것도 어려운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학을 좀 조심하라. 과학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단초이고 시작이고 결과입니다. 결과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사인을 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오 디모데야 내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이거 분명히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들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어질 것이다. 이미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성령님은요 6일을 보기 때문에요.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6일 보듯이 그냥 착 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자꾸 하나님을 예전에는 과학이 발전하지 못해가지고 예전 성경하고는 달라. 말씀은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보로 만드는 분들이 굉장히 있어요. 굉장히 많이 배운 분들, 신학자들, 박사라고 하는 분들 얘기하다 보면 황당해요. 저분들이 믿음이 있는가? 우리 IQ 120에다가 하나님을 맞춰. 거기다가 내가 이해되는 만큼 하나님 당신도 그렇게 하셨죠? 이렇게 개념을 좀 보세요. 아담만 봐도 우리 IQ하고는 다릅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IQ. 그냥 말만 하면 다 말할 수 있는 수십만 가지를 다 꽃과 나무와 짐승 이름을 다 붙인 분. 그 시대에 엄청난 우리 인간으로 따져도 IQ 차이가 엄청날 거예요. 점점점 우리는 쇠퇴되는 거죠. 진화가 아니고. 마귀는 진화된다 그러지만 우리는요 점점 쇠퇴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은 이 창조와 완전히 반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속으면 안 돼요. 이 성경을 조금 깊이 보셔야 돼요.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바라본다고 리차드 버크가 갈매기의 꿈에서 말하죠. 높이 날아야 돼요. 높아야 돼요. 수준이. 그리고 깊은 곳에 가야 그물을 던지면 그물이 찢어지고 깊어야 되고요. 그리고 보는 게 넓어야 됩니다. 자기가 한 교단에서 한 목사 몇몇 목사한테 들은 그것만으로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이렇게 대화하는 거 보면
자기가 무지하게 아는 것처럼 저게 막 뭐라 그러면 막 틀렸다고 막 말하고, 물론 그런 자부심은, 그리고 그렇게 공부돼 있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어요. 근데 자기가 못 봤다 그래서 그거를 막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 거 주장하다가 상대가 말했을 때 조금 그런가? 우리가 100% 맞는 것 같을지라도요, 한 5%는 조금 이렇게 열어놔야 돼요. 열어놓고 들어야 돼요. 각 교단마다 다 말이 달라요. 교단 안에서도 다르고 같은 교회 안에서도요, 생각이 다 달라요. 좀 넓게 보셔야 돼요. 넓게.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은 과학입니다. 그때 보면은 교인들끼리 싸워. 이게 마귀가 시키는 거거든요. 마귀가 자꾸 너희들끼리 적이 되라. 그래서 우리 그 정치에도 그러죠. 우파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뭐 진실로 망한다라나 거짓으로 망한다나. 이게 자꾸 우파들은 마귀가 자꾸 그렇게 시켜요. 집안 식구, 성경에서도 말한 것처럼 집안 식구가 적이 돼요. 그러니까 이 고집을 세우거나 교만한 사람들이 자꾸 적이 되죠. 다혈질적인 사람, 베드로 같은 그런 사람들이 순간순간 죄를 범하고 막 아는 척하고. 그래서 조금 겸손하셔야 되고요. 좀 넓게 보셔야 되고요. 저 사람이 엉뚱한 소리 할 때 조금 한번 들어보고 이것저것 찾아본 다음에 이건 이렇게 이 근거가 이런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차원에서 봐야지. 막 그냥 막 뭔 나오면 막 무지하게 아는 척해. 훌륭하십니다. 아 진짜 교회들마다 가면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그런 분들 때문에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인정하고요. 그런 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일도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럴 수가 있다는 얘기를 조금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다. 글래드스톤이 그랬죠. 그럼 포기하지 마라 그랬지. 첫째도 포기하지 말고 둘째도 포기하지 말고 셋째도 포기. 겸손하라 그래. 겸손해야 돼요. 그 조영남이가 옛날에 부른 노래가 있어요. 겸손은 어려워. 겸손이 가장 어려운 부분 같아요. 우리는 조금 뭐 알면 막 아는 척 많이. 나도 이렇게 제가 녹음한 유튜브를 보면 가슴이 뜨끔해요. 지가 뭘 얼마나 한다고 막 뭐라 생각하고. 제가 지난 제 유튜브를 가끔 보거든요. 자꾸 뭔가 본 거 가지고 막 다른 사람을 막 몰아세우더라고. 야 저거 너무 아닌데 저거 좀 어떻게 편집 좀 해줘야 돼. 조금 알게 되면 막 자기 위에는 없는 것 같이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은 같은 편입니다. 조금 보는 눈의 차이가 있고 해석 차이가 있고 물론 진짜 반대편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자기 편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야 돼. 나하고 너무 다르다 그래서 내 편이 아닌 게 아니에요. 인간은 어디든지 100% 맞는 데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온전히 하나님은 온전히 이거를 유지를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마귀의 개입도 있지, 우리 인간의 지식 수준이 있지, 자기 교리에 있지, 여러 가지 하다 보면 거기에 틈이 들어와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냐? 과학입니다. 사탄이 쓰는 바지사장. 자, 그럼 보면 분명히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고 우리에게 경고장을 계속 성경을 통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과학이란 단서만 붙으면 모든 만사가 OK가 돼버리고 그냥 OK 뭐 거꾸로 뭐예요? KOD가 교회가 KO 당해버렸어요. 과학이란 레터에만 달면 신학자들 목사님들 하이패스죠. 이게 제가 이렇게 입을 통해서 사이렌을 불어줘도 못 알아들어요. 자, 여러분들은 과학을 지키고 있습니까? 지금 반론을 피하라고 버리라고 하는 것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둘 다 선택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럴 거예요. 아들아, 진리와 과학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느냐. 창조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는 79억 인구 중에 10억 정도일 거라고 봐요. 그 중에 진짜 그 과학이라면 거의 다 수긍하고 뇌기능을 넘어서 세포 하나하나까지 잠재적 과학 종교의 교인이 되어 있는지 자체를 자신이 모르고 있는 컴퓨즈 상태, 이렇게 정말로 자기를 혼란 속에서 여리고성처럼 지키듯 있는 짬뽕 신앙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섞인 것을 가장 싫어하는 거 아시죠? 마귀는 역시 대단한 능력자인 걸 인정합니다. 마귀는 진짜 대단합니다. 왜 그러냐? 비속함으로 허황된 말장난으로 거짓되이 일컬어진다고 하는 과학을 이 세 가지 필터를 어떻게 거쳤는지 반대 하나 없이 다 받아들여. 반대 하나는. 아니 반대하는 목사님들이 하나도 못 봐. 아니 요즘은 조금 있더라고요. 김재근인가요? 그분도 그렇고 미국에 계신 이 목사님, 그리고 저번에 자연이라고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목사님, 제가 지금 딱 세 분 봤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하나씩 생긴다는 것이죠. 진짜 완전히 이 마귀는 퍼펙트급, 엑설런트급으로 속이고 있죠. 그 네 가지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참 신자들이 그걸 다 믿어요. 우리 아마 크리스찬들은 그런 것 같아요. 주님, 당신은 우리한테 구원만 주세요.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할 테니까요 하는 아마 집단 최면된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이 네 가지, 이 싸가지 없는 결과가 진짜 우리에게 너무 구원이 확신이 없는 거죠. 자, 비속이라는 건 뭐냐면 격이 닿고 속됨을 뜻해요. 개역 한글에서는 망령되고로 써놨어요. 속된 잡담, 세번역에서는 그렇게 말했고요. 헬레어 베벨로스는 신성을 더럽히는 불경한 그런 뜻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과학에 대한 평가인 겁니다. 여러분들 과학 대단한 거 아닙니다. 과학은 속임수예요. 가설로 시작해서 가설로 끝납니다. 근데 뭐 나사가 말하면 뭐 다 증명된 것처럼 어떤 유명한 과학자가 나와서 말하면 맞는 것처럼 과학이란 단어 자체가 여러분들 사이언스 그 과학이 뭐예요? 한자로 보면 과목 과자예요. 과목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수학, 기술, 영어, 공업 뭐 여러 가지 농업 다 모은 게 과학이야. 근데 그게 모이니까 갑자기 엄청나게 능력이 생긴 것처럼 속지 마세요. 속임수입니다. 그 다음에 과학은 허황된 말장난이래요. 성경에서 말해주자 하나님이. 세 번째, 거짓되어 일컬어진대요. 거짓되이 일컬어진대요. 이렇게 정체를 밝혀줘도 정말로 이걸 따라가는 거 보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입니다. 과학이란 성경 진리와 완전 반대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 예수님 믿습니까? 과학자들 특징이 뭐죠?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보다. 거기다 혼도 인정 안 해요. 그럼 여러분들 왜 크리스찬들이 다 거기에 그걸 왜 그렇게 그 편 들어주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얘기를 안 해. 그럼 뭔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내가 왜 과학을 말하는데 왜 성경은 얘기를 안 할까? 이거 뭔가 한번 어떤 분이 제가 재작년인가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 75분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나하고 싸우려고 전화를 했는데 내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수긍이 되겠더래. 그러고 나서 한 4일인가 한 일주일 안으로 전화가 왔어요. 뭔가 머리를 빵 해먹어 때리는 것처럼 때리더니 내가 당신의 말을 100%는 믿지 못하겠지만 수긍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이성면 목사님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맨 처음에 나한테 질문을 계속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막 들으면 막 과학편 막 드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잠깐 자기한테 자꾸 질문을 해요. 자기도 이제 어떤 저기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아직도 나를 인정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땅은 평평하다는 걸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분도 100% 인정 못해도 많은 밤새도록 유튜브를 찾아봤나 봐요. 많이 막 봤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퍼즐들이 맞춰지니까, 성경에 말씀하고 맞춰지니까 100%를 인정 안 해도 땅은 평평하구나, 그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런 분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냥 무조건 뭐 과학편 들어버리니까 이 땅은 평평하고 그러면 뭐 말할 것도 없어,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배우도록 그냥 쏟아내죠. 넌 바보야. 너 같은 인생이 있을 수가 있냐? 어떻게 크리스찬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제 그런 개념이죠. 말은 못해도 말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느낌. 그렇습니다. 정말로 참 안타깝습니다. 현재 교계가. 거짓된 일컬음. 그 다음에 반론을 피하래요. 반론이라는 것은 헬라로 안티데세이스라는 뜻인데, 반대, 대조의 뜻입니다. 과학자들은 다 반대입니다. 완전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참 안 믿는 크리스찬들 참 안타깝습니다. 피해라니까 정말로 피합니다. 마귀가 원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피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원하는 쪽으로 피해. 더 무서운 것은 먼저 부탁하는 것을 버리는 겁니다. 이 성경을 관심을 안 가져. 오 디모데야, 내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라고 그러는데, 이 성경의 수십 구절이 거의 뭐 전체를 보면은 수백 구절을 평평하다고 말하는데 안 지켜. 다 버려. 그리고 과학이 말하면 yes, 뉴스에서 말하면 yes, 과학자가 말하면 yes, 나사가 말했다면 yes, 다 받아들여. 정말로 그러면 이게 내가 예수 믿는 건가?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간 건가? 나와 하나님과 시작한 건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개념에서 제가 창세기 1장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창세기 1장을 안 믿으면서 이게 또 이렇게 이 말을 참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6장 20절을 한번 곰곰이 읽어보세요. 물론 뭐 개역 개정 성경은 없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만 나오는 거니까요.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과학을 관련, 여러분들이 과학을 인정해야 되는가? 과학자들의 통계가 왜 저렇게 하나님을 안 믿는가? 이게 마귀 편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는 신청곡 하나 있어요. 자, 신청곡 하나 불러줍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김추자가 부릅니다. 세상은 다 거짓말이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진리 생명과를 잡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되시길 바랍니다.